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듭니다. 돌아보면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았고, 자식을 위해 참았고, 직장을 위해 참았고, 이웃을 위해 참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줬습니다. 내 기분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돌아보니 어떤가요? 고마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해주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자주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참기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것도 부족한 것도 모두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해온 그 착함은 과연 진짜 착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선함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은 착함을 어떻게 보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은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운데 길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욕심도 괴로움이지만 지나친 희생도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어리석음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은 나는 죽이고 남만 살리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 것과 나를 버린 삶은 전혀 다릅니다.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겁니다. 선한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면서까지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학대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중생에는 당연히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만 빼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나만 빼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족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식 행복하게 해주려고, 남편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내 행복하게 해주려고, 부모님 행복하게 해주려고, 친구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중도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겁니다. 이제 시니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어리석은 선함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입니다. 여러분, 싫은데도 괜찮다고 말한 적 많으시죠?
하기 싫은데 할게요라고 말한 적 많으시죠? 힘든데 괜찮다고 한 적 많으시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절을 못합니다. 안 된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 것 같아서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가 쌓입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집니다. 참다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참고 넘기는 착함입니다. 상처받아도 문제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가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참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또 누가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또 참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참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모릅니다. 내가 상처받은 줄 모릅니다. 내가 힘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괜찮은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합니다.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럼 나는 더 힘들어집니다. 더 상처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참고 넘기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지 않는 착함입니다. 고마움조차 바라지 않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해주는 거야.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돼. 인정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 많으십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고마움을 바라는 건 당연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참습니다. 그것조차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해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럼 더 허무해집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네 번째는 화를 죄책감으로 누르는 착함입니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있으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억울한 일 당하면 화가 납니다. 부당한 대우 받으면 화가 납니다. 무시당하면 화가 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화를 참습니다. 화를 누릅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화가 나는 내가 나쁜 사람 같습니다. 수행이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더 참습니다. 더 누릅니다. 하지만 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아니면 우울증으로 변합니다. 몸이 아프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신이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어리석은 선함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 참고 넘기는 착함, 기대하지 않는 착함, 화를 죄책감으로 누르는 착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이 아니라 집착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착해야 한다는 집착,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착하게만 산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분노로 쌓이고 서운함으로 쌓이고 허무함으로 쌓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모릅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고 생활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럼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럼 외롭고 허탈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억울합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과 허탈감으로 터지는 겁니다. 이게 착하게만 산 사람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선함에 지혜가 없으면 그 선함은 나를 해칩니다. 남도 해칠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선함은 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착함의 기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나를 먼저 해치지 않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일이 나를 해치지는 않는가? 이 일로 내가 무너지지는 않는가? 내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가? 만약 나를 해친다면 그건 진짜 선이 아닙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해주면 나는 괜찮을까? 내 마음은 평안할까? 내 몸은 견딜 수 있을까? 만약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나를 먼저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가, 자비에서 하는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살펴보세요. 왜 이 일을 하는가?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가? 아니면 미움받을까봐 하는가?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는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는가? 만약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미움받지 않으려는 집착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집착입니다. 진짜 자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비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반복될수록 마음이 편한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짜 선한 행동은 반복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평화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짓고 나면 마음이 기쁘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반복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반복할수록 힘들어진다면, 반복할수록 억울해진다면, 그건 진짜 선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을 도와주는데 도와줄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와줄수록 섭섭합니다. 도와줄수록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럼 이건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멈춰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억울함이 남지 않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비는 뒤끝이 없습니다. 해주고 나서 후회가 없습니다. 섭섭함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조심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네.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알아주지도 않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짜 선이 아닙니다. 그건 기대가 섞인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인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순수한 자비는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해주고 나서 깨끗합니다.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멈출 수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중도입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다면 그건 집착입니다. 해야만 한다는 강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도와주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안 도와주면 불안합니다. 안 도와주면 죄책감이 듭니다. 안 도와주면 나쁜 부모 같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진짜 선은 자유롭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그 선택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착함의 기준입니다. 나를 먼저 해치지 않는가? 두려움이 아닌 자비에서 하는가? 반복될수록 마음이 편한가? 말하지 않아도 억울함이 남지 않는가? 언제든 멈출 수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항상 점검하세요. 그럼 어리석은 선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하게만 살던 삶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5살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면서 한 번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한테도 늘 순종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다 해주셨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참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70 넘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는 게 의미 없고 억울하고 외롭고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뭘 하고 싶으세요? 김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남이 원하는 것만 해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머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못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바꾸나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미안하지만 이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당연하게 요구하면 엄마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울증이 나아졌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존중해줬습니다. 김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진작 이렇게 살걸. 평생 참기만 해서 나만 손해봤구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또 다른 사례입니다. 63살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착한 가장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사람이셨습니다. 부탁하면 거절 못하셨습니다. 억울한 일 있어도 참으셨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내 말 잘 들으셨습니다. 자식들 원하는 거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을 안 살았을까? 후회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불교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중도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지혜로운 선함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두려웠구나. 미움받는 게 무서워서 참았구나.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양보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나서 바뀌셨습니다. 이제는 하기 싫은 건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부당한 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면 차분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러자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이 오히려 박 선생님을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더 진솔하게 대해줬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하게만 사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나를 지키면서 착한 게 진짜 미덕이더라.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참지 말고 분명히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함의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선함에서 나를 지키는 선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관계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잃은 선은 선이 아니다. 나를 해치는 선은 선이 아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건 자비인가, 두려움인가?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선한 일이 나를 살리는가, 죽이는가?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만약 나를 죽이고 있다면 멈추세요.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혜롭게 살면 됩니다. 나를 해치지 않는 선함으로 살면 됩니다. 중도로 살면 됩니다. 거절할 건 정중히 거절하세요. 말할 건 분명히 말하세요. 화가 나면 차분히 표현하세요. 기대할 건 당당히 기대하세요. 멈출 건 과감히 멈추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진짜 중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하길 기원합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존중하면서 선하게 사세요. 그게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착하게만 살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둘째는 착해야 사랑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착해야 했습니다. 셋째는 갈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넷째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보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착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세요. 친구가 전화했는데 바쁘면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지만 계속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내 감정을 인정하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하세요. 그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셋째,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3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못한다는 선을 그으세요.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부처님도 완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도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를 챙기는 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를 제대로 돌봐야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 아시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나부터 먼저 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돌보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착하게만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게 낫습니다. 나를 버리는 선함보다 나를 지키는 선함이 진짜입니다. 중도를 잃은 선은 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거절, 작은 표현, 작은 배려. 나를 향한 작은 배려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허무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평화로워질 겁니다. 자유로워질 겁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